오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부터 보는 이 본문 내용은 모압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 어땠었죠?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었고 자만했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풍족함, 풍요로움을 그들의 것으로 돌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어져 가는 상황이죠. 자, 하나님께서 26절에 먼저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중에서 이제 샤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심판의 선포에서 우리가 잘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단어들을 계속 쓰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하게 할지어다라는 이런 명령 같은 것들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25절에 기록된 계속해서 뭐 부러지다와 뭐 이런 여러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모압이 술에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러지게 될 것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죠. 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모압에 사는 사람들, 모압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 같이 너희도 조롱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이제 이러한 비판적인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이제 되게 하리니와 같은 그런 선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선포를 받은 것처럼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포를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주변 국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소어 수모를 당할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29장에 보면. 그랬는데 이제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도둑의 무리에서 발견되기라도 했더냐라는 것을 이제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라는 이 예언자의 선포, 예레미야의 선포를 수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다. 원문에서는 이 머리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26절에서 모압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28절에서 모압이 뭐 2인칭으로 이야기가 되거나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그래서 이 28절에서는 명령형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예언자가 모압 주민들에게 선포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성읍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이제 이 모압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이 성읍이라는 것을 성읍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은 그러니까 하나의 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풍요로움을 이루었고 이 많은 굉장히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압이었던 만큼 많은 곳들을 버려야 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터전인 그러한 성읍들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을 지금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살지어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성읍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동안 누려왔던 그 풍요로운 곳들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바위 사이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읍에서 나온 그런 또 모압인들이 이런 좁은 바위에 거주를 우리가 든 자리는 모르지만 난 자리는 난다. 난 자리는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한참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넘칠 때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없어지면 이 넘치고 풍요로운 것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성읍들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좁은 협곡 같은 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바위 틈에 거주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틈새는 또한 수많은 그런 적군들의 진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좁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왔어도 뭐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크게 넘치지 않는 숫자가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지만 결국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곳은 굉장히 좁은 협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인데 28절에 보면은 모압이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곡 입구에 이제 그 둥지를 튼 비둘기. 우리가 비둘기의 둥지를 혹시 보셨나요? 비둘기가 보통 어디에 머물고 있죠? 보통 비둘기들을 보면 비둘기들은 우리가 뭐 낭떠러지 사이에 조그마한 빈 공간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보면 비둘기는 절대 뭐 안전하거나 이런 곳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높고 좁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이 조금 보장이 되는 그런 곳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많은 뭐 공원 같은 데도 보면은 비둘기 집을 지어줄 때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큰 모양으로 하나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서 비둘기의 집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둥지를 튼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을 이제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또 이곳에서 있는 이 상황들이 싸움이 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으며 사람의 손이 닿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는 불가능한 그런 공간인데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압이 지금 청해에 있는 그런 막다른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성읍을 버리고 도망해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는 그런 예전에 사장에 있었던 그런 유다의 모습과 또 비교가 될 수 있죠. 유다가 멸망하여 터전을 상실했듯이 모압은 이제 자신들의 터전을 잃을 것이며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며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까? 바로 이들이 교만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압이 계속해서 교만했고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이들 또한 듣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 조롱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던 나라가 조롱을 당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만했어요. 이들은 가진 것들이 많았고 군사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만했던 그러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했던 것처럼 이들이 능욕을 당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비웃었던 이 모압의 사람들, 이들이 굉장히 비웃었던 나라가 결국은 다시 비통한 나라, 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의 살기를 빼앗았지만 그를 빼앗으면서 하나님께서 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선지자와 함께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실 때 이들이 이 벌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대가에 대한 이들의 그 벌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음을 편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압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백성들 또한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그 행동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들을 죄값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보며 그 아파하는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킬 길이 분명 모압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다 라는 말을 하듯이 무관심은 그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깨닫게 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들이 깨닫기를 바랬고 또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이제 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었고 슬픈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그 죄값에 대한 상황은 펼쳐지지만 그것을 통쾌해 하시고 유쾌해 하시고 꼴 좋다라고 비웃으신 분이 아니시라. 그 상황을 처한 우리를 함께 아파해 하시고 함께 우리와 슬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기쁜 상황이 있든 슬픈 상황이 있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려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느끼시는구나.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깨달음으로, 귀한 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러한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이 교만함과 그리고 모압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불러왔으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상황까지 왔죠.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압처럼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숭배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러한 죄값이기 때문에 물론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현실이죠. 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심판을 끝으로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굳건히 자리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받겠지만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위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이기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